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3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로 넘어왔지요. 어제부터 민수기를 읽게 되는데 오늘은 3장과 4장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3장 41절 말씀을 읽고 레위인을 구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장에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내용이고 2장은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떤 진영을 갖추어서 행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위인을 구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놓아보내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게 되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먼저 태어난 것, 초태생, 다시 말하면 맏아들 같은 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하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염원하던 애굽에서의 탈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의롭기 때문에 그날 밤 죽은 자도 없었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오히려 애굽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기는커녕 그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초태생들을 칠 때 피가 발려진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죽은 짐승, 그 짐승의 피 때문에 그 피의 덕분에 이스라엘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짐승 덕분에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바르도록 알려주셨고 또 그렇게 짐승의 피가 발려진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리 피가 발려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로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작정에 의해서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초태생들은 다 죽었어야 될 자들인데 나의 자비로 말미암아 살아남았으니 이스라엘 가정의 모든 초태생, 가축의 모든 먼저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로 돌리라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모든 초태생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레위 지파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그 레위 지파의 숫자와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태생의 숫자가 비슷했고 그 부족한 숫자만큼만 예물로 보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이죠. 자,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직임을 맡게 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기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초태생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대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든지 예물을 드린다든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죽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과 밖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섬기노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만입으로 찬송하도 다 찬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구원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저희의 섬김에 그 어떤 토를 달지 않고 그 어떤 인간의 교만도 드러내지 않고 감사함으로만 섬겨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